찬양을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2월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에 관한 8가지 교훈의 말씀을 하신 후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팔복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내가 스스로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나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으로 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말은 성도인 내가 이웃과 세상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야 하나 하는 세상을 대하는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뭡니까? 요즘은 무슨 소금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소금은 적당량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금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소금이 없이는 생명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부들은 음식을 만들 때 소금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물론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고 또 부패를 방지하고 식품의 부패를 방지하고 이런 기능이 있지만 오늘 좀 더 자세한 묵상을 할 터인데 왜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귀한 것입니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둠을 이기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교훈을 오늘 말씀에서 8가지의 이것이 복된 삶이다 하는 교훈을 가르치신 이후에 곧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소금에 대한 교훈을 신앙의 삶에 접목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인 것처럼 빛도 좋은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심으로 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던 이 세상이 빛 가운데서 질서를 찾는 창조의 시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과 악, 선이 빛이라면 악은 어둠입니다. 진실과 거짓, 진실이 빛이라면 거짓은 어둠입니다. 공의와 불의, 정의와 불의, 정의가 빛이라면 불의는 어둠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 악이 관영하는 세상,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너희는 선과 의와 진실로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하는 가르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 위에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해서 산상수훈 이렇게 교훈하죠. 그 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 무리가 있었고 거기 제자들이 가까이 나왔을 때 8가지의 복된 인생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주님의 기대하시는 제자의 삶의 모습이고 사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삶을 살고 또 빛으로 비추이는 어둠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많은 말씀들, 계명들, 또 선지자들을 통한 수많은 말씀들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 하신 그 많은 말씀들을 완전하게 하는 삶을 살고자 왔다 하는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본문에 주님의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가? 첫째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소금은 너무나도 흔해서 그 소중함을 별로 여기지 않습니다. 소금이 없는 집은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소금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만약에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날이 온다, 그러면 사람만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은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이 가르침은 성도는 세상에 소중할 뿐만 아니라 소금이 이 세상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성도는 세상에 반드시 소중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소금이라는 단어는 그 어원이 라틴어의 살라리움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살라리움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 샐러리라는 말입니다. 우리 직장 생활하는 이들, 월급 날짜 기다리는 이들을 샐러리맨 이렇게 말하는데, 샐러리라는 게 소금입니다. 셀라리움이 소금입니다. 이게 어원이 뭐냐면 로마 시대에는 군인들에게 보응급을 소금으로 줬습니다. 왜 소금으로 줬냐? 소금의 값어치가 로마 시대에 소금의 값어치가 금과 같았습니다. 그 소금은 어떤 글에 보면 소금은 하얀 금이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소금의 가치를 금, 황금과 동등하게 여겼던 문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금으로 음식에 간을 맞추고 식용으로 사용하고 하는 것 좋죠. 우리나라 식당에도 그렇긴 하지만 서양 식당에 보면 식탁에 꼭 두 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그릇은 소금을 담아 놓은 그릇이고 또 한 가지 그릇은 후추를 담아 놓은 그릇인데, 이 소금과 후추가 역사적으로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값이 대단한 것들이었습니다. 사람의 이 식용으로 쓰거나 사람과 관련해서 쓰는 이 인체와 관련해서 쓰는 소금의 소비량은 전체 지구상의 소금의 소비량의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대개의 다 소금들은 유리를 만들 때, 비누를 생산할 때, 인조 가죽을 다듬을 때, 플라스틱을 생산할 때, 종이를 만들 때, 페인트를 생산할 때, 각양약품을 만들어낼 때, 고무를 생산할 때, 화장품을 만들 때, 지금 배터리 산업이 엄청난 산업인데 배터리를 생산할 때, 도료를 포장할 때, 콘크리트를 성석할 때, 이 모든 과정에 소금이 없이는 삶이 불가능한, 소금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를 아시죠? 이 주제 음악이라도 아시죠? 네. 짤츠부르크를 배경으로, 오스트리아의 짤츠부르크를 배경으로 아름다운 알프스 산맥을 중심으로 이제 전개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전개되지 않습니까? 그 짤츠부르크라는 그 아름다운 짤츠 강변에 짤츠부르크라는 그 이름이, 짤츠부르크가 짤츠가 소금입니다. 짤츠부르크라는 말은 소금의 성이라는 말입니다. 그 왜 도시 이름을 소금의 성이라 이름 지었냐면, 그 짤츠 알프스 산맥의 오스트리아 지역이
그 산맥이 산악의 형성이 수백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프리카의 이 지판이 유럽의 지판을 확 밀고 올라가는 대륙 간의 이런 이동과 융기 현상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 알프스 산맥이고, 그 알프스 산맥에 바닷물들이 다 증기로 발산되면서 남아있게 된 소금, 이것이 암산을 형성했습니다. 이 잘츠부르크 지역은 긁어내고 파면 다 이 바위산인 것 같지만 소금 덩어리가 쏟아져 나오면서 소금이 황금처럼 귀하던 시절에 이 소금 생산으로 인해서 잘츠부르크 지역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곽이 지어지고 도시가 형성되고 산업이 발전하고 8세기에는 교황청이 거기에 주교청을 만들고 주교를 파견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삶의 요지가 잘츠부르크라는 곳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우리 신안군, 우리 신안군 출신이 계신데, 신안군이 소금 생산에 엄청난 염전, 소금 생산의 요지죠. 우리는 소금 그러면 식품으로 구별하지만 구라파 사람들은 소금을 광물로 여깁니다. 왜? 소금은 우리처럼 이렇게 광활한 바닷가를 가진 곳에서 바닷물을 이용해서 소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은 소금산에서 염산에서 소금을 광물로 캐내는 것이기 때문에 구라파 사람들은 소금 그러면 광물로 구별합니다. 우리는 종종 열심히 일을 하거나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나면 땀이 납니다. 혹은 무슨 슬픈 일이 있을 때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 그 눈물이 입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갈 때 그 눈물의 맛이 짭니다. 땀을 흘리거나 했을 때 그 땀이라는 것이 소금기가 범벅이 되어 있고, 제때 씻지 않으면 이 피부가 소금기가 말라서 하얗게 보석보석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 소금입니다. 우리 몸이 70%가 수분이라죠. 그 수분, 우리 몸을 형성하고 있는 70%의 수분의 함량의 0.9%가 소금입니다. 그 바닷물의 그 평균 염도가 0.9%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의 염도와 사람의 이 몸의 염도가 거의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소금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일정한 양의 소금을 우리가 섭취해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식염수 아시죠? 링고 수액을 맞을 때가 있지만 링고 속에도 반드시 일정한 함량의 소금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소금에 대한 소론을 길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성경이 말하는 소금이 좋은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를 깊이 들어가 보면, 공기가 좋은 것이고 물이 좋은 것이고 공기나 물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소금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반드시 좋은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주님이 너희는 세상이 소금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몇십 년 전만 해도 세계 모든 나라는 소금이 너무 귀했습니다. 요즘도 어디 행사에 가면 소금을 이렇게 기념품으로 먹을 수 있는 소금을 담아주는 그런 행사장이 있는 걸 보는데, 여러분, 소금이 고작 소금이야 이럴 수 있지만 소금이 값도 다르고 품질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소금은 시대적으로 요즘이야 우리에게 흔한 게 소금이지만, 시대적으로 오랜 인류 역사의 소금은 너무나 귀한 것이었습니다. 인류가 소금을 찾아 나서면서 소금으로 인해서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소금으로 인해서 시장이 형성됐습니다. 소금으로 인해서 도시가 건설됐습니다. 소금으로 인해서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인류의 모든 역사의 해석의 바탕은 소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대 도시 로마는 소금을 사고 파는 시장으로부터 오늘날 우리가 역사에 아는 로마라는 거대한 발전의 시작이 소금을 거래하는 것으로부터 형성되었다 하는 겁니다. 북아프리카 사람들이 사하라 사막을 건너서 소금을 교역하면서 이슬람 문명이 아프리카로 흘러들어가게 됐다든지, 소금 무역으로 인해서 도시의 학문과 문화가 꽃을 피웠다든지 하는 강조들은 들여다볼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중세 유럽의 도시들, 미국의 소금으로 인한 영국과의 전쟁, 소금으로 인한 미국의 남북 전쟁, 또 인도의 무슨 소금 행진이라고 말하는 마하트마 간디를 중심으로 한 이런 독립을 위한 투쟁, 이런 역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면 왜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다각도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혁명 시기에는 소금을 이용해서 각양 화학물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혁명의 현장에 소금처럼 귀한 것은 없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것은 소금이라 해도 그 정의가 과언이 아닙니다. 이걸 아신 예수님이 사람과 인류의 문명, 세상에 소금의 소중함을 아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그냥 우리가 무슨 맛을 내는 조미료, 조미제 혹은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이런 정도의 설명은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지요. 그러나 이 소금은 이처럼 타락한 세상에 성도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성도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을 맛깔스럽게 하고 세상의 부패와 타락을 방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분부와 사명이 이 말씀 속에 배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소금이 소금다운 역할을 하지 못하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소금의 매장지로 알고 소금을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염산입니다. 소금산입니다. 소금광맥을 캐내기 시작했는데 소금의 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금을 정제해서 맛 좋은 소금만 구별하고 나머지 필요 없는 것은 다 버려버립니다.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이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 아니라면, 이름은 소금, 보기에는 소금이지만 소금이 아니라면 다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하는 말씀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신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의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과 같이 이 주방에 들어가 보면, 어쩌다가 주방에 들어가 보면 이 주부들이 음식을 만드는 비밀이 여기 있네. 소금이네. 저는 뭐 음식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 만드는 걸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만 달걀 프라이 하나를 해 먹어도 야, 이게 소금 맛이네. 박 권사님, 제가 비밀을 알았어요. 소금 맛이 소금 맛.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소금을 많이 넣느냐 적당하게 넣느냐. 손맛이라는 게 뭐예요? 손맛이라는 게 묘한 비밀이 있습니다. 주부의 손맛에. 집집마다 음식 맛이 다른 이유는 소금의 간이 어떠냐는 거죠. 병원 음식 맛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로 먹어야 하는데 그거보단 다 짜게 먹거든요. 또 맛있다고 소문난 식당 가면 다 짭조름한 반찬들이거든요. 왜? 짭조름한 게 맛있으니까.
저는 무슨 강경 젓갈 이런 거 별로 잘 안 먹지만 왜 이걸 이렇게 젓갈, 강경 젓갈 좋아하나 보면 어쩌다가 입맛 없을 때 그거 찬밥이라도 그냥 냉수에 말아서 그거 한 점 얹으면 그 희한한 맛이 납니다. 주님은 너희가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된다. 세상에 불필요하고 쓸데없고 길거리에 던져지고 밟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소중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시면 아멘. 다 같이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두 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빛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부연 설명하신 내용이 뭐예요? 착한 행실. 오늘도 그런 기도 하시는데 착한 행실이란 말이에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착한 행실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니야, 내게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극적인 교훈이라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말은 세상의 어둠을 해결하는, 어둠을 척결하는, 어둠을 이기는 적극적인 삶의 행동 강령이고 교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 위에 동네가 있다면 깜깜한 밤중에 산중에 산 꼭대기에 동네가 있다면 그 산 꼭대기의 동네는 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또 집안에 등불을 켠다면 그 등불을 말 안에, 말 아시죠? 말 안에다가 등불을 켜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등을 켜면 다 밝히는 곳에 높이 둡니다. 이 말씀 대할 때마다 우리 어렸을 적 시골에 읍내에서 링거병이에요. 이게 어디 읍내 병원에 어디 쓰레기장에 버린 그런, 옛날엔 병도 귀했으니까 이런 병, 이런 큰 병이 귀했으니까 이렇게 생긴 한 대쯤 들어가는 그런 링거병에다가 읍내에서 석유를 한 대 이렇게 사오시면 그걸 두고 등잔에다가 안방에도 부엌에도 건너방에도 마루에도 사랑방에도 등잔에 심지 2개 석유로 등불을 켜요. 그럼 꺼름이 나죠. 식사 시간에 심지 2를 켜죠. 숙제할 때 심지 2를 켜죠. 그 숙제가 끝나는데 심지 2를 켜놓고 있으면 할머니가 지나가시다가 방문 열어보고 잔소리하세요. 공부 끝났으면 숙제 다 했으면 심지 하나 꺼라.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전기 들어오기 전에 강화도는 잠이 형편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태어나서 보니까 전기가 있었습니까? 그거는 MZ세대 얘기고, 웬만한 데는 저는 강화도만 전기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임 장로님 사시던 데도 전기 나랑 비슷하게 들어왔다니까요. 전기가 귀했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등경 위에 든다는 말이 뭐예요? 등불을 켜면 불을 높은 곳에 두어요. 그런데도 제 어렸을 적 기억에 등불이라는 것은 그늘진 곳이 있어요. 또 속담이 있지요. 등잔 밑이 어둡다. 속담도 있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등잔 밑의 어둠까지도 밝히는 빛인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성도의 빛은, 제자의 삶의 빛은 가는 곳마다 빛이어야 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다 빛이어야 하고 언제나 빛이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빛을 비춘다는 말은 밑줄 쳐보세요. 착한 행실이다. 그래서 착한 행실이다.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거,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삶을 그렇게 사는 것이 빛의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라는 거지요. 1979년, 1980년 그때 신학교 3학년, 4학년이었습니다. 역사의 흑암기였습니다. 1979년 가을 학기 12.6 대통령 시해 사건, 얼마 후에 12.12 군사정권이 다시 나라를 장악한 사건, 그리고 그 다음해인 1980년 봄 5.18 광주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학교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 가운데 훈련을 틈틈이 하고 81년 2월에 졸업식도 하지 못하고 인관에서 군대 입대했습니다. 그렇게 4개월 훈련을 전남 광주 무등산 자락에서 훈련을 마치고 여기 최전방 DMZ 판문점이 바라다 보이는 철책선 부대를 맡아서 갔는데 휴가병들이 내무반에 휴가 갔다 오면서 갔다가 읽는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제게 그 책들은 신기한 책들이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어둠의 자식들, 꼬방동네 사람들, 이런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1981년에 나온 책입니다. 따끈따끈한 책들이었습니다. 군대에 시간 많으니까 희한한 세상사를 읽어. 그건 소설이 아닙니다. 넌픽션이 아닙니다. 그건 픽션이 아닙니다. 세상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그 주인공인 이동철이 자기 경험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동철은 나중에 이제 7년 후에 1988년에 도봉을에서 국회의원까지 됩니다. 초등학교 출신입니다. 거기 보면 그 책에 이제 생각이 나서 이제 찾아보니까 그 책에 나오는 단어들은 무슨 뱀프, 뚜룩, 이런 단어들은, 뱀프라는 말은 창녀촌에서 호객행위하는 걸 뱀프라고 그럽니다. 뚜룩이라는 말은 좀도둑질하는 거를 뚜룩이라고 그럽니다. 옷가네라는 것은 돈을 말하는데 여기 작품에 나오는 공목사의 영향을 받아서 저가 나중에 이제 기독교 무슨 야하게 뭐를 하고 이러지만 그 공목사라는 소설 속의 작품 속의 공목사는 실제 인물입니다. 허병선 목사입니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1948년생인 지금 70대 중반이 된 이 주인공은 지금은 기독교를 떠났고 국회의원 경력까지 가진 저이지만 기독교를 떠났고 지금은 역술인으로 남의 무슨 운명을 점쳐주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노년기를 삽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하는 말은 이런 삶의 운명을 기대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뀌어져야 되고 변화되어야 하고 평생 영원히 자자손손 소금과 같은 빛과 같은 삶을, 빛의 삶을, 소금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주님의 기대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선언이 무엇입니까? 분부이고 위탁이고 사명이고 부르심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도 그만, 안 살아도 그만이 아니라 너희는 반드시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어두운 세상에 반드시 빛이어라. 이렇게 분부하시고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부탁입니다. 오늘 모처럼 우리 코로나 끝자락에 오늘 이웃교회들 보면 여기 성당도 그렇고 이웃교회들 보면 오늘 윷놀이 하는 교회들이 많지만 우리는 윷놀이 대신에 속회 세미나 할 터인데, 속회 워크숍 할 터인데 돌아가지 마시고 우리 1년에 한 번 있는 일이니까 남으셔서 교회가 뭘 고민하고 있고, 교회가 뭘 지향하고 있고, 교회가 뭘 씨름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같이 씨름하는 오후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상수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17번이나 나옵니다. 5, 6, 7장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표현한 표현이 무려 17번이나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주옥 같은 많은 분량의 다양한 주제의 교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교훈하신 것입니다. 아들, 딸이 이 험한 세상에서 제대로 잘 자라나서 제대로 사회인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런 심정으로 아버지가 원하신다, 그래야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을 향하신 아버지의 기대,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말씀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오늘 후반부에 나옵니다. 거기 필기구가 있으시면 완전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쳐보십시오. 완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당시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자칭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잘 수행하는 이들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화가 있을 것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렇게 책망하시고 경고하신 것을 보면 당시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누군데, 그런 이들이 그런 책망을 받은 것 보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한다는 삶이 도대체 뭔가, 그런 질문을 하며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경고하신 것을 보면 그냥 우리가 무슨 성경 띄고 살고 집에 교패 붙이고 집안에 무슨 응접실에 하나님의 말씀 액자로 갖다 걸고 그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의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이상의 의로움으로 완전을 지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덧입지 못하면 천국 백성 될 수 없다, 이렇게 경고하신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대강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장사를 하십니까? 사업을 해보십니까? 직장 생활을 하십니까? 어떤 업무를 처리하십니까? 대강 업무를 처리했는데 승진이 되고 고가 성적이 좋다? 대강 장사했는데 불티나게 팔린다? 대강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번성한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 밤잠을 설치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거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건성건성해서 교회 가면 좋고 핸드폰 만지작거리면서 그냥 주일 지켜도 그만이고,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래성,
코로나 이전의 신앙의 그 본래성을 회복하고 그 이상으로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이 신앙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라성 같은 이 교회의 소굴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지도 못합니다. 지난 주일에 묵상하신 미가서의 가르침이 뭡니까? 정의를 행해야 된다. 인자, 긍휼을 사랑하고 실천해야 된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된다. 이 가르침이 구약의 가르침으로 끝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여전히 그 가르침 아닙니까? 성도가 되고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된다는 말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 피하는 거 아니야. 내가 세상의 오해를 받는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 완전하게 하려는 거야. 이 말씀이 뭐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해를 더하면서 지난해보다 올해보다 앞으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뿌리 내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도 계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본문에 계명이 뭡니까? 우리 10가지 계명을 다 아시죠? 내 앞에 다른 신 두면 안 된다. 다른 우상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시작해서 내 이름 망령되 일컬으면 안 된다. 안식일 잘 지켜라. 오늘날로 말하면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신앙 잘 유지해야 된다. 부모 공경해야 된다. 살인하면 안 된다. 가련하면 안 된다. 도적질하면 안 된다. 거짓 증거하면 안 된다. 이웃의 소유를 탐내면 안 된다. 이게 계명이라면 이 계명을 완전케 한다는 것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으로 하면 어떻게 우상을 숭배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사무엘상 대하지만 무슨 다곤 신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진영 안에 사무엘이 나중에 철이 들면서 말하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바알 버려야 되고 아세라 버려야 된다. 바알과 아세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전하게 깨달아져서 오늘 우리의 연세 들어가는 부모님들, 배우자들, 자녀들, 피로 낳은 자녀들 다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비롯한 소금이 뭐냐 빛이 뭐냐 하는 이 말씀으로 빚어져서 우리의 가족들이, 친척들이, 주변 만나는 수많은 일상의 사회에서 만나는 이웃들이 이 말씀으로 빚어져서 말씀으로 완전케 되는 그런 은혜의 세대들로 말씀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전에는 소금을 만드는 사람을 어느 지방에서는 사투리로 여맹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여맹이. 여맹이라는 게 염. 소금을 만드는 사람이다. 맹이라는 게 쟁이라는 뜻이고 염맹이 이게 여맹이 그랬다고 그래요. 어느 염전집 딸이 어느 집에 출가를 하게 됐는데 이 시아버지가 사돈이 염전을 운영하는데 이 자기 며느리를 뭐라고 늘 부르냐면 여맹이 딸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지 늘 그러니까 며느리가 듣기에 좋은 의미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염전하시는 소금 생산하는 이 일을 비하하는 것 같은 그런 혼자는 뜻으로 자꾸 들리는 거예요. 여맹이 딸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반찬을 만들면서 하루는 소금을 다 뺐어요. 국이든 반찬이든 소금을 하나도 안 넣었어요. 그렇게 하고 밥을 진지상을 갖다 드리니까 시아버지가 오늘 며느리야 여명이 딸아 오늘 왜 음식이 이 모양이냐 그러니까 아버님이 여맹이 하시고 우리 친정아버지 하시는 이 소금을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서 아버님이 소금을 안 좋아하시나 보다. 그래서 제가 소금을 다 뺐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시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맞아, 띠약 배쳐서 바닷물을 건사해서 소금을 생산한 이들의 그 수고가 아니면 내가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먹겠나? 예? 간고등어 하나든 어떤 나물 무침 하나든 무국 하나든 어떻게 먹겠나? 그리고 이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한 방 맞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 며느리를 여맹이 딸이라고 부르지 않게 됐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오늘 저도 오랜만에 이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밤새도록 묵상하고 새로운 차원에서 은혜를 나눴는데,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기대다. 사명을 가지고 올해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입춘도 지나고 구정을 맞은 지도 벌써 반달이 지나가는 이 빠른 세월 앞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착한 행실로 세상의 소금과 빛과 같은 삶을 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